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우리가 13장까지 12장까지 보았고 13장을 보는데 사실 11장부터 10장부터죠. 10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이야기인 듯한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를 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7개의 재앙 시리즈, 그 다음에 7개의 나팔 시리즈, 나팔 재앙 시리즈,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이제 7개, 16장, 17장에서부터 7개의 이제 또 대접 재앙 시리즈가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재앙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보게 되면은 칡넝쿨이 말입니다. 넝쿨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막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적어도 두 개의 어떤 스토리가 서로 이제 그 연계되어 주고받으면서 말입니다. 주고받으면서 이제 얘기가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말한다고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올린과 첼로가 같이 연주한다.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같이 연주한다. 피아노가 따로는 반주하지만 반주를 하고 그 바이올린이 이제 멜로디를 끌고 가다가 또 어느 순간 보게 되면은 그 피아노가 또 이제 멜로디를 끌고 가고 또 바이올린이 반주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도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데 부분에서 인터루드란 말씀을 집어넣는데, 인터루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악으로 말하면 삽입곡이거든요. 중간에 딱 곡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 서로 간에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10장에서 말입니다. 9장까지에서는 이제 나팔 재앙 시리즈가 쭉 지속되고 있었죠. 6번째 나팔까지 되었다가 잠시 말입니다 쉬었다가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삽입곡 인터루드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와 작은 채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집어먹으라라고 하는 작은 두루마리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달았지만 그러나 먹기는 달았지만 그러나 속에는 썼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반복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서 11절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증인에서도 이제 저 나오는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이야기가 어찌 보게 되면은 엘리야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게 되면 모세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찌 보게 되면 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만 픽스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구약의 또 이제 신약 성경의 다양한 이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차용해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말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어제 환상이 무엇이냐, 그것에만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환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의 어떠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그럼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지 않고 손만 보고는 형국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했더니만 이렇게 하니까 저 목사님 손에 애플워치 탔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 저 애플워치가 뭐지? 어쩌고 반지가 있네? 무슨 반지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형국이에요. 가리키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환상들, 다양한 상징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오는 달콤한 유혹과 타협해야 된다, 타협하지 아니해야 된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많은 모양, 모습으로 달콤하게 포장해서 말입니다. 성도들을 그럴듯한 어떠한 그 유혹을 가지고서 성도들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그 뒤에 있는 원래의 세력, 달콤한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유혹하게 되면 달콤한 유혹을 내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 또 다른 어떤 영적 세력,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어떤 사탄의 세력과 사탄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사탄이 세상의 달콤한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시장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쪽으로 세상 끌고 가고자 계속 애를 쓰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목사님들 성경 공부가 시작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가지고서 두 번째고 나중에 지지자들이 가지고 두 번째인데, 처음에 1장을 보니까는 헷갈려해요.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봤다가 저거 봤다가 여러분은 좀 달리 좀 더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니까 좀 더 왔다 갔다 헷갈려요. 막 교재 보면서 헷갈려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을 봤는데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 메시지를 확실히 목사님들이니까는 확실히 잡아요. 확실히. 맞네. 그러네. 맞네. 사도 요한이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로마라는 제국주의가 제국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금 미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천주국 하면서 말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막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 깡패처럼 말입니다. 막 휘두르고 마음대로 다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 그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때 여러분 세계 무슨 중세 유럽을 본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독일이 있었습니까? 영국이 있었습니까? 프랑스에서 다 로마 제국이죠. 전부 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이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로마의 문화, 종교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겠죠. 그 유혹에 따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타협한다는 이야기고, 정신적으로, 시장적으로 종속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로마라고 하는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유혹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 제일 좋은 무기가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 너 이거 하면 좋은 옷 입을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 너 이거 하면 여기 참여할 수 있어. 이런 경우를. 물질이에요. 돈. 사도 요한은 이제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위험성. 근데 여러분, 한번 정리해봅시다.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 사탄, 그 물질의 어떤 유혹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만 그런 유혹이 있었을까요? 10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런 유혹이? 아니,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없었을까요? 그 3000년 전, 한 7, 800년 전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말입니다, 여러분. 남부왕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유혹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는 전통적으로 목동이었어요. 목축업, 유목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정착합니다. 한 땅에 정착한다는 이야기는 유목민은 이리저리 떠다니는 거야, 그죠? 정착한다는 이야기는 유목업에서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농업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농업으로 바뀌면은, 여러분, 농업으로 바뀌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최고의 염원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염원. 농사짓는 사람들의 타산, 많이 수확하는 거, 많이 수확하는, 많이 수확하는 어떤 그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종교가 뭐냐면은 그게 바알 종교예요. 바알과 알사라. 바알은 남신, 알사라는 여신. 이게 바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유혹들은 말입니다. 그러한 유혹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말입니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이것은 계속 존속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훈, 요한이 전달하고자 한 교훈은 비단 2000년 전 그 성도들에게만, 독자들에게만 유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좀 많이 썼는데 여러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자, 12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야기지만 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과 붉은 용과 여인의 싸움.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을 통해 3장 15절 보게 되면은 여인과 뱀의 싸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이 여인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따먹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뱀에게 너는 발도 기어다닐 것이다, 땅의 흙을 먹을 것이다, 저주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 나와요.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여기서 말할 때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마리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잖아요. 그 자손이 이제 해서는 이제 뱀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이야기.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헤로디브 한 여자와 용의 이야기. 그래서 1260일 동안 42달을 하고 했어요. 세대 반, 3년 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 전쟁들의 얘기들이 쭉 지속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해 주십니다. 몇 절에 12장 6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주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기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훈련의 장소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대요.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제 이스라엘 그 40년의 광야 40년의 세월을 추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가 말입니다.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하시지 아니하셨느냐. 그걸 좀 사용하고 그걸 또 이미지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이곳으로 날아가. 광야 자이곳.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15절입니다. 여자는 물에 떠내려가게 하며, 입이라는 이미지 얘기했었죠. 거짓말. 네? 땅이 16절 그 여자를 두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광고를 삼키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원수 사탄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다양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마른 자, 이마의 표를,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포인트 하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서도 성도는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바라는 보호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아픔도 없어야겠지만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는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슬픔도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 로마서로 대비해서 얘기한다고 되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기억나세요? 로마서 8장 우리 공부할 때 로마서 공부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죄라는 얘기는 최종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최종 선언.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최종 선언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네가 왜 나를 무시하니? 네가 왜 나를 갖다 용서하지 않니? 네가 왜 네가 왜 나를 무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해 주지 아니하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용서하지 않아? 자기가 죄를 짓고서 말입니다. 떳떳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량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살인자가 알죠? 그 영화 살인자가 말입니다. 전도인한테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예수를 믿고서 그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서 그 믿음으로 용서해 주려고서 눈물을 삼켜 갔는데 세상에 그 살인자가 말입니다. 난 그 아주 위선적인 웃음을 띠면서 참 어떻게 그런 배우를 보고 하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탁 돌잖아요. 거기서 말할 때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섰을 때에.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시험받고 연단받고 넘어져 쓰러지고 뭐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기어가더라도 뛰어가더라도 열심으로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넘어져 실패하고 찢어지고 싸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넘어졌느냐? 왜 실패했었느냐? 그때 왜 타협했었느냐? 그때 왜 넘어졌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맥락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지만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시험은 더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수록 시험은 더 많더라고. 여러분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목사인 제가 하루에 내가 뭘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러네. 어쨌든 목사인 내가 하루에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장시간 어떤 일을 불법적인 일은 아니야.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이래도 될까? 라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하루에 1억을 벌었어요. 목사님 내가 가졌던 그 어떠한 좀 찜찜함을 그 사람은 가질까 안 가질까요? 어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더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유혹을 유혹으로 느끼지 않는다니까는. 그 기회로 알아요. 기회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기회로 알아요. 그거를. 내가 비록 죄를 지어도 더 많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기회로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경계하게 해야겠죠. 13장 봅시다. 시간 많이 지나갔네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 당시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제 그 소아시아 사람들은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국적인 것이라고 해요. 이국적인 것. 더구나 또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 악한 세력으로 나타나요. 성경의 이미지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나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무적행, 버섯죠. 무적행, 끝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스월, 쉽게 말하면 지옥 같은 이미지예요. 바다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하면 여러분 쉽게 좋은 이미지일 것 같아요? 나쁜 이미지일 것 같아요? 좋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래요. 이거 뿔이 열이다. 그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그 권위의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뿔이 열이다, 머리가 7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범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세계의 영향력.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좋지 아니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이 짐승에게 어마무시한 권력과 어떤 힘이 있다. 이것에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성적의 위협이겠어요? 도움이겠어요? 위협이겠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보세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블레스페미아라고 해요. 블레스페미아,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 하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분명합니다. 이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하나님 편이다, 반대다? 대적한다는 얘기죠. 내가 본 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표범이 나옵니다. 그죠? 곰의 발이 나오면 곰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자와 곰과 표범이라고 하는 세 동물의 이미지가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로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서 말씀, 다니엘서 7장인가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면요, 네 생물이 나온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독수리 날개 가진 사자.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사자가 독수리 날개가 있으면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세겠죠? 사자 플러스 독수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세겠어요? 사자 플러스 독수리 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상징이세요. 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남유를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시켰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곰이라는 동물도 나옵니다. 이 곰이라는 동물은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표범이 나옵니다.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네 생물,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곰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표범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네 생물은 표현이 그래요. 어마무시한 동물이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뭐라고 딱 직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을 말입니다.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건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보면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그리고 또 표범이 있다고 했어요. 어마무시한 짐승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차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것을 말입니다. 어마무시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사자도 표범도 곰도 다 이미지를 참가시켜요. 오케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어가 같다 다르다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이거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남아도로 찾아보거든. 남아도 찾아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뭐 솔직히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한동대에 있는 흥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포항에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았어요. 흥에 있는 거 몰랐어요. 포항에 오니까는 흥에 한동대 곡강 이해가 돼요. 한동대 딱 하게 되면은 거기 이해가 돼요. 한동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곡강 이야기하면 알게야 모를까요? 흥의 이야기를 알게야 모를까요? 포항도 한번 와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포항을 설명하고 흥해를 설명하고 한동대를 얼마나 설명해야 돼.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이러한 구약의 다양한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에 보았던,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던, 듣고 있는 독자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설명해야 되지. 오케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 있었습니다. 용이 이제 있었죠, 여러분. 12장에 용이 있었는데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주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몇 개라고 했습니다. 7이었었는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상하여 죽게 되었대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라고 나왔는데 이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건 좀 설명이 그런데 상처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상처라는 말과 이제 우리의 그 재앙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요한의 재앙 같은 단어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고 봤을 때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상처는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도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죽었던 상처예요. 죽었던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로 말미암아 그 죽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의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짝퉁이야 이거. 짝퉁.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악한 사탄 마귀 용은 계속 패러디하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패러디하느냐? 하나님을, 어린 양을 패러디하고 있어요. 왜? 내가 신이라니, 나도 신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내게도 권세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권력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돈을 믿어야지. 똑같은 얘기예요.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러디한 것이 이미테이션 짝퉁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온 땅도 이제 여기 빠졌네. 땅도 이제 저거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데는 빠졌네 지금. 온 땅이 놀랍게 땅 하면은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테이션이 온 땅 세상 사람들에게 먹힌 거예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짐승이 용을 경배했다는 이야기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짐승에 경배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짐승을 경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표현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했지만,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이분과 같겠느냐? 누가 이 위대한 물질과 같겠느냐?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승이 서 있는단 말입니다. 누가 이 장승이 또 나무와 같겠느냐라고 얘기하겠어요? 누가 이 신과 같겠느냐라고 얘기했겠죠. 아마도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 이들의 보기에는 싸울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이들의 보기에는 이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 아까 있었죠? 여러분 1절에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성모독가 말하는 무엇을 받고? 입.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입의 이미지. 입에서부터 거짓말이 나오고, 입에서 모함이 나오고, 입에서 참소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뱀의 이미지, 용의 이미지, 거짓의 이미지가 계속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 42달이 3년 반이고 1260일이었어요. 일할 권세를 받으며. 보세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2달 동안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끝까지 끝도 없이 그냥 모든 힘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방하되라고 하는 것도 말인데, 신성모독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데, 블레스페미오 같은 이야기, 같은 단어예요. 비방, 신성모독 같은 단어예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그의 장막하게 된 말입니다. 이제 스케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에 얘기했었어요. 스케네 하면 여러분 영어로 쓰면 SKENE, 그죠? 맞죠? 스케네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세키나로, 세키나면은 SHEKENA. 그럼 여러분, 세키나, 애초에 들어가는 모르겠다. 히브리어에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면은, 스케네, 세키나, 자음이 같아야 달라요. 스케네, 세키나, 자음이 같아야 달라요. 같죠? 이것도 설명이 필요해, 이건 지금. 그죠? 내가 설명이 필요해.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딱 알아. 장막 하게 되면 스케네 하면은 뭘 연상한다고요?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기둥, 불기둥, 세키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스케네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사는 자, 스케네 사는 자들 거주한다 해서 거주한다 해가지고서 이것이 갑자기 스케오란 표현, 스케노란 말에서 스케노 같은 이야기. 스케노
하나님의 장막에 스케노 거주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에 스케노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왜 공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기 때문에. 성도가 왜 비방을 받아요?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도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고난을 받습니까? 마귀로부터 왜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스케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가지고서 모든 고난과 박해가 위협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받는다니까, 세상에서는. 더 받아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아픔을 당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고난 받을 이유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얘기했습니다. 참소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스케네, 하늘에 사는 자 스케노를 비방하더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도 벌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믿을수록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다는 이야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붙들어야 돼요.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짐승이 말입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그들이 다 다스린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이 왕따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스케노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잘 알아들어라. 2장 3장에서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이것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가 있는 자는 분명히 새겨 들을지어다.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 보세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게요.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그 바벨론과 타협하고 항복하라고 했어요. 나라 운명이 경계가 달렸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유다 망한다, 예루살렘 망한다, 더 대항하지 말아라,
더 사람 죽는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뭐 좋은 말 하고 막 얘기해서 그냥 뭐 딴소리하고 있으니까 매 맞기도 하고 뺨도 맞기도 하고 죽을 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말 겪었어요. 예레미야 이야기.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때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죽을 수도 있고 칼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 갑자기 있다가 선하게 살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다. 억울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보냈다니까요. 70년 동안 거기 살면 70년 동안 보냈다는 얘기는 여러분 2주 1세대 포로 1세대는 상식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못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그러시더라고요. 꿈꾸면은 잠자고서 꿈꾸면은 고향 꿈을 많이 꾸신대요. 그 우리 어머니 내가 어렸을 때는 이북말 별로 안 쓰셨는데 내가 좀 뭐 한 대학 들어가서 뭐 그때부터는 이북말을 자꾸 쓰시더라고요. 이북말. 우리 어머니 18살에 이제 나오셨거든요. 자꾸 이북말 쓰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때 힘을 발휘한대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하고 돼서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박해가 있다 없다? 유혹이 있다, 환란이 있다 없다?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봅시다. 둘째 짐승, 내가 도움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뿔이 있대요. 왜 두 뿔일까? 11장에서 두 가마나무, 두 촛대하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패러디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지금 뭐라고 할까? 앞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앞잡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이거는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웠잖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습니다. 또 한번 봅시다. 몇 장이나 하게 되면 20장 9절 보세요 여러분. 20장 9절. 20장 9절 보니까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신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 이게 사탄이거든요. 그 무리들, 사탄의 어떤 따라다니는 쪼무레기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대요. 다시 여러분 13장으로 넘어와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쇼는 합니다. 쇼업은 합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는 마술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자신들이 죽을 것은 알지 못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의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미혹, 거짓말이에요. 뭘로 거짓말합니까? 어디에서 거짓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땅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서 땅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바다 하면은 어떤 그 이국적 이미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땅 하면은 토종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하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쪼무레기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디를 의미할까요? 홍해, 지중해, 큰 바다, 지중해. 지중해의 패권은 누가 죽였어요? 그 당시 로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를 상징해요. 로마를 상징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쪼무레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의 앞제비 되어요. 로마의 앞제비니까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로마를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에 사망했다가 살아난 짐승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과 비교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쉽게 말하면은, 쉽게 표현한다고, 반드시 그것은 아니에요.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은 황제 숭배하는 황제 동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한대요. 또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신이 다 죽게 하더라. 여기서 생기를 주어라고 하는데, 생기, 푸뉴마 하면 성경을 한마디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부어서 넣으셨다. 생기를 후 부어서 푸뉴마 루아흐 하는데, 루아흐 하전에 바람 부는 거예요. 루아흐 바람 부는 생기를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넣었대요. 근데 여러분, 생기의 푸뉴마, 바람, 영, 고만 있습니다. 11장 11절에 있어요. 11장 11절 봅시다. 11장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여기도 생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이 그냥 생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달라요. 푸뉴마인데 조에란 말이에요. 조에란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니까 생명. 같은 번역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같은 생기이지만 13장에서 짐승이 생기를 얻었다는 얘기는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장에서 하나님이 죽었던 그 두 중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생기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조회가 달라요. 우리 성경에서 이게 안 보여. 다시 13년 넘어옵니다, 여러분. 자, 생기를 넣어 주어 우상을 말하게 하고 또 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신이 다 죽이게 하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14,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모든 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미혹 땅하여서 짐승을 경배한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했대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 말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 표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라고 한다는 한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교회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그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북한 교회는 전부 다 김정일 맞나? 김정일 사진들이 있고. 북한도 말입니다, 여러분. 북한 집회 꾸기면 안 돼요. 접으면 안 돼요. 존엄하시고 위대한 수령의 얼굴을 접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 펴야 돼. 지금도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로마에서 쓰여진 모든 돈에는 누구의 형성이 있어요? 황제의 형상, 황제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돈에는 다 황제의 그 얼굴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은행 적는 것처럼 표 사인이 있어요. 그 표현이 그것이 표예요. 싸울 표현이 좀 강하죠. 싸라그마 해가지고서 표라고 그래요.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지 못하면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라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이 종교도 간직하고 언어도 간직했습니다. 그들의 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게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무슨 그게 아니에요. 그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상징적 의미란 말이에요. 이미지, 상징적 의미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서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환난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달콤한 유혹. 궁핍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그럼 여러분 달콤한 유혹과 경제적 어려움이 같이 나왔네요. 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이 환난, 달콤한 유혹에 굴복했다, 굴복하지 아니했다?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서문화 교회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경제적 활동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6장으로. 6장 5절 말씀 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울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온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래서 좀 여러분들 거의 있죠. 가르치고서는 불공정 경제체제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물가의 8배 이상 되는 값어치랍니다. 경제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공정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아까 이제 구조에서 보았던 신앙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나라 잃었던 백성들이 말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이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경제적 소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로마가 지금 로마의 압제비들이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역할들을. 그래서 표를 받지 못하면은 이 표가 어떤 표냐? 이게 666이라는 얘기예요.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을 이거 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 18절 말씀 다시 한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래.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18절 말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사람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 영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가운데서 다양한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 공동체 내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그 내부의 말입니다. 여러 가지 거짓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적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러한 시대 모습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짐승은 자꾸만 어린 양 패러디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어린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미치고 있는 어떤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겨 나가야 될 것인가 계속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요거 이어서 좀 666만 설명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666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66은 666은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다양한 이미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